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기독론 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주 하나님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8번째, 주 하나님이신 이유입니다. 앞으로 할 얘기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 그리스도이신 이유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주제, 그거 지금 얘기하는 중입니다. 주 하나님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시리즈로 오랫동안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간혹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구나. 지금까지도 저도 이 하나님 안다고, 알려고, 알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아직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야, 아직도 많이 모르는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통시적으로 전체를 이렇게 딱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이렇게 딱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그 다음에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구절만은 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구절을 가지고. 그 정도로 봐야 무시가 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만 딥다 얘기했다가 나중에 반대 얘기가 나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만 얘기했다가, 물론 성경을 보자면요, 환난 전에 오는 것 같기도 하고 환난 후에 오는 것 같기도 하고 환난 중간에 오는 것 같기도 해요. 보면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어야만이 그 문제들을 다 이렇구나라고 이제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새벽마다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분이 결정이 돼요. 천국에서. 에이, 교회 나가서 무슨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맨날, 목사님은 무슨 신학생을 가르치냐고 막 새벽에 말이에요. 성도들을, 저한테 그런 얘기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신학생이냐고 그래요.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냐고. 성경을 알아야지. 그래야 이단을 분별하고, 그래야 가짜를 분별하고, 성경을 알아야 헛된 것을 헛다리 안 짚고, 성경을 알아야 세월을 아끼고, 성경을 알아야 진짜를 추구하고, 성경을 알아야 결국에 성경이 곧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안에서 말씀을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모든 걸 다 했다는데, 결국에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것을 몰라서는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밥 먹고 우리가 열심히 육체를 위해 살아야 되지만, 밥 먹고 할 일 있다면 성경을 알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구약에는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은, 신약에는 예수를 알자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이신 이유에 관하여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신 이유, 그분이 주 하나님이라고 당시를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주 하나님이라는 그 원래적인 명칭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었죠. 그 한 분 하나님의 최초의 명칭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는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최초의 하나님 선언이죠. 그것이. 그런데 1장 8절에 가서 그분은 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I am, 나는 누구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데, 나는 알파 오메가다. 나중에 보니까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죠.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 오셔. 그 다음에 전능한 자라. 그 부분에 관하여 몇 시간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결국에 보좌에 앉으신 이였다.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의미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바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다.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말씀. 앞으로 지금 더 할 얘기 더 있어요. 주 하나님이 더 얘기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앞으로 안 한 얘기가 뭐 창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전지전능에 관해서도 전능하신 자에게 얘기 아직 안 했어요. 아직도 더 할 얘기가 더 있어요. 주 하나님을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걸 들으면은요, 조직 신앙 공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귀신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오기 130년 전에, 이 땅에 오기 전에 완전 속였던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금도 그래서 신을 알아야 돼. 다 그래요. 무당가면서 신을 알아야 된대요. 신을 잘 모셔야 된대. 그렇지요. 신 잘 모셔야죠. 예. 근데 그 신이 누군데? 조상신이라는 게 결국에. 조상으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신을, 그걸 신이라고 생각해. 피조물이 신을 이렇게 가장하고 사칭한 건데, 그것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귀신에게 꼬봉하다가 지옥의 영혼이 가서 그 잘글잘글 씹어 먹어버려요, 귀신이. 그것을 죽으면 또 다시 재생돼가지고 또 잘글잘글 씹어 먹어버려요. 영원히 귀신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끝날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면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귀신하고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그래서 지금 아마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빨리 주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귀신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을 잘 알려면은 성경대로 나와 있는 것을 잘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천국의 결론적인 것이 천국이니까 제가 천국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왜 우주와 지구를 만들었는가? 언제 문을 닫을 것인가? 목적이 끝나면 문 닫을 텐데, 셔터를 내릴 텐데, 그때 셔터를 내리기 전까지 빨리 우리가 그 목적을 알고 그게 부합해야만이 천국의 신분이 결정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신 이유, 예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설교를 안 듣고 오늘 처음 설교 들으면 벙쪄가지고 아마 설교 안 듣고 채널 돌렸을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는 이걸 좀 들을만 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이신가? 이걸 얘기를 할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다 그래. 삼위일체론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분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경향이 삼위일체론자라고 얘기한다는 거. 저는 한 분 하나님을 되게 강조해요. 삼위일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삼위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일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왜? 이런 일 별로 없었어요. 이거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신론적으로 가는 거예요. 다신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최대 이단은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초대교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초대교회 신앙 고백에 뭐라고 딱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신앙 고백. 그때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어거스틴을 비롯한 모든 초기 교부들이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인간 예수의 어머니입니까? 그것도 구분을 못해. 그것이 우리의 조직신학의 교리사에 엄연히 존재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근데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단이잖아요 지금. 최대 이단이에요 기독교. 그런 이단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걸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표현을 하심으로 당신이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어떤 목적을 이루셔서 그래서 일을 시작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자신을 통로로 삼았고 뿐만 아니라 당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냄을 받은 자고 그때 이 땅에 어떤 표현이 됐을 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원래 신성만 있는 신분은 보내신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가 있고 보낸 자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다 이루셨다. 개고난이라는 딱 그 요한계시 21장 5절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제 완전히 다 끝나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가지고 그때 끝날 때 그때까지는 아들로서 하실 일이 있어요. 계속 그 아들이라는 신분의 위치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얘기하고 실제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지만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하여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아들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모는 이 샷다를 내리는 그 순간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의 아들과 아버지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밖에 천지창조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돌아다닐 때 걸어다니시는 하나님이었죠. 지상을 거니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지상을 거니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아무도 몰라봤잖아요. 아무도 몰라봤잖아요. 어떻게 인간일 수가 있느냐. 네.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자 비로소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1장이 되기 전까지 20장까지는 아들로서 하실 이야기가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아들로서. 그러나 그분이 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은 거니까 간혹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 딱 넘어가면은 그 예수님이 나 예수다. 나 예수가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딱 정리를 해버려요. 딱 정리를 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존에 있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홀로 계셨는데 아들로 어느 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들로. 성령으로도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분이 나오면 다실론이니까 한 분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회의를 해가지고 인간을 창조하고 세 분이 회의를 해가지고 누가 내려가서 죽을 거냐 해서 아들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가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도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의 사고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비슷하게 표현을 해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니까 우리 이해하기 쉽게 한 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해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렇게 표현하면은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이단에 팔려가기 쉽다 그 말이에요. 이단에. 근데 한 분 하나님을 딱 봐버리면요. 이단 탁 분별돼 버려요. 이거. 너 100% 이단 너는. 여호와 측에 너 100% 이단. 너 하나님에게 너 100% 이단. 딱 나와버려요. 그냥 바로 이단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이단인 것인가? 그것이 정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이죠. 삼위일체론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 계속 논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됐다. 근데 이거 건들면은 이단 된다고 안 건드렸어요. 못 건드렸어요. 이거 못 건드렸어요. 그동안에. 저는 간이 좀 배 밖에 조금 나왔어요. 조금 배 밖에 나와가지고. 네. 그러면, 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버리면요. 나는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딱 알으면 그 다음 목숨 걸어요. 하나님 딱 알면. 내 인생을 딱 거기다 걸어버립니다. 하나님에게 딱 걸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3년 하다가 자식이 잘 안 돼. 그러면 아닌 게 비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닌 게 비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 자기 욕망 그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포켓에서 꺼내서 이용했다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던져버리고 또 다른 또 포켓 하나 꺼내가 또 찾으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만나면 제대로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 이거 없이 우리 하나님 못 만날 수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100%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이단적인 생각들, 기독교 교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잘못된 것들, 미흡한 것들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시다 해도 아버지시다 하면은 또 난리 날 수 있어요. 아버지시다 해도 틀린 것이 아니다. 그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거기 들어가기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삼위일체론적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비로소 아들이 와서 우리가 삼위일체론적으로 하나님 이야기 된 거예요. 나타나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게 됐는데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분으로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걸 그대로 봐야 되는데 구약을 어떻게 해요? 지금의 각도를 가지고 구약에 가서 보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해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왜냐하면은 창세기 강에 172강이 다 돼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만든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돼 있지만 이 하나님은 장엄 복수, 전능하신 자에 대한 특별한 복수적 의미로서 그게 창조했다는 말은요 단수로 나와버려요. 주어는 복수인데 히브리어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요 그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창세기도 잘 몰라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한 분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제가 성경 66권 가운데 최고로 치는 성경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 그것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를 공부를 해야 돼요. 거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거의 완전한 계시. 이사야서 말씀이 아니었다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가 계시가 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푸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딱 하느냐? 딱 예수님이 딱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자기 선언 있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러거든요. 요한 1장 17절에 그분이. 그런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을 구약의 이사야서만 나와요. 3번이나. 이사야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그전에 그냥 그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는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다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완전히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 한 분이셨는데 왜 그걸 내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교리가 그다음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다 그거였어요. 그냥 그 배운 대로 얘기를 하죠. 이사야서를 공부를 했어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사야서 52주 강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52주 강해 있어요. 좀 찾아보세요. 그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이 이사야서 인물은 BC 740에서 680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60년 동안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궁중 선지자예요. 이적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신약성경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첫 시작이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시작하는데 이사야 40장이 주의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근데 그게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예수님을 예배했어요. 여호와의 오실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바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냥 여기는 바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호와는 아버지고 예수는 아들이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적인 잘못된 사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여호와 아버지라는 게 틀린 게 아니고요. 예수가 아들이라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적으로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가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당혹스럽게. 첫 번째 당혹스럽게 만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예수님이 여호와를 사칭하는 것으로 나오니까 당혹스러운 거예요. 아주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하면서 이 장차 그런 자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이거든. 여호와가 예수면 당혹스러운 거예요. 되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더 당혹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해버려요. 여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다.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여호와다. 여기까지 갈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있습니다. 관심인데 예수님이 아버지다.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다라고 딱 선언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이신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시다라고 딱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10개가 있고 여기가 10개가 있는데 예수님 아버지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성이라는 걸 취했기 때문에 100% 하나님 100%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끝나면 하나님이라는 거 끝나면은 이거 얘기할 게 있는데 전혀 다른 쪽 측면이 있다 그 말. 이게 이 꼴은 아니에요. 이 꼴은 아시겠죠? 그러나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인간으로서도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전부를 아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약의 여호와를 소개하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한 분 하나님을 소개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삼위일체론적으로 공부를 해버리면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이 아버지다. 근데 아버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다고 나와요. 아버지라고 일컬어질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일컬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신약에서 딱 뭐라고 하느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아버지격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은 같은 저자가 쓴 거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인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 한 분 하나님이라 딱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도 예수님을 네가 뭐 인간인 주제에 뭐라고 하는 거니까 딱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한 분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넘어가면은 9절을 보이는요. 빌립이 뭐 아버지를 보이라 그러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아버지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나를 본 자는 뭐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다 읽어보면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한 거다. 나는 절대 스스로 말하지 않냐고 들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은 이사야서하고 거의 방불해요. 이사야서. 예수님이 주 하나님인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사고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뭔가. 자, 먼저 요한계시록은 21장이 되기까지 20장까지는 세상 역사 돌아가는 거,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 20장. 그래서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는 뭐요? 원래 시간이 있기 전에 예수로 아직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기 전에 이제 상태로 가버려서 그분이 보좌에 앉으시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 얘기하고 나 예수라고 딱 22장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인 것이 나오지만 20장까지는 그러지 않아요.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들로서. 심판까지 해야 돼. 심판까지. 그래서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하고 그 다음에 상 주고 하는 모든 것까지가 마지막에 고1이야. 그 다음에 악한 세력들을 사탄 마귀를 하나님 사칭한 놈을 때려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 진역을 심판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신분을 결정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아들로서의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들로 사역이 있는 거 아직 재림 안 하셨으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들로서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계속 사역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로서의 사역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당신을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간접적으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주 하나님 인격을 취하지 않는 그 상태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그 아버지라는 표현이 요한계시 딱 5번 나와요. 5번. 5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 아버지라고 3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라고 2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을 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 요한계시록 2장 27절. 맨날 우리가 듣던 것인데 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눈이 그런다? 또 그럴 거예요. 깊이 볼 수 있어야 돼. 전체를 보고 깊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 2장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한다. 예수님도 철장 권세를 받아서 그렇게 한다. 예수님께서도 장차 재림하실 때 철장 권세로 악의 무리를 처단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는 왕노를 하는 자로서 목양하는 것으로서, 이게 시편 2편에 제가 인용한 구절이라고 맨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그 예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얘기합니다만 이제 내 아버지가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같다고 해야 돼요. 아버지 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요한계시록 3장에 또 넘어갑니다. 3장 5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이기는 자의 약속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심판이잖아요. 아까도 심판 때에 뭔 일이 있는 것이고 여기도 지금 심판 때 상 주는 거잖아요. 아까는 심판 때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를 처단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죠. 심판 때까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아직도 예수님은 아들인 거죠. 아들이라고 자기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사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하고 생명책에서 지우지도 아니할 것인데 플러스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이는 나를 믿고 따른 자다라고 선언을 해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공간복음서에도 내 이름을 부인하는 자는 나도 모른다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시인하는 자는 나도 시인한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도록 3장 21절 똑같이 심판적인 상황, 상을 주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자, 3장 21절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버지의 보좌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여기는 번역을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을 직역합니다. 이기고 있는 자에게는 나는 나의 보좌 안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장차 그에게 줄 것이다. 마치 내가 이겼던 것처럼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앉았던 것처럼 그분의 보좌 안에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 내 아버지의 보좌.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아버지와 함께 내 아버지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그 보좌는 내 아버지의 보좌이다. 근데 거기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 3절 가면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보좌는 단수. 두 개가 아니라는 거 딱 나오는. 딱 이렇게. 왜? 이제는 둘이 분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분리할 필요 없잖아요. 아들로서 할 일이 안 남아 있잖아요. 다 끝나버렸어. 이게 창조 시작할 때 시작을 딱 할 때 그게 아들로 시작하잖아요. 아들 때문에,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거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시작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꽝인 거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꽝인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최대 형벌을 받아요. 그렇게 계시를 했는데도 몰라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핑계치 못해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그들은 18절에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악한 자들 속에도, 인간이니까 그들 속에도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곧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 자연 만물과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알려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은 확실한 계시고 이것은 일반 계시, 자연 계시죠.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놓았다 이거예요. 신적 존재를.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조상을 믿는 것이 효도라고. 아니,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불교가 1,600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어요. 500년, 기껏해야 350년 정도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 안 지내면 불효자라고. 이따 이 생각을 무슨 효도 생각이라고.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역사를 공부를 좀 해야지, 역사를. 그 전에 5,000년은 단군을 신으로 섬겨서 단군을 신으로 섬겨서 지금도 단군 신앙 하잖아요. 몇해 보면 무슨 암, 무슨 보살 다 그 단군 믿는 거예요. 단군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걸 무당이라고 합니다. 무당. 그 신. 그래서 그 단군의 단군이 있어가지고 계속 몇 대 단군이 있다고 그래요. 계속 그래서 그 시표를 우리 조상이다. 그래서 조상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섞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직접 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자, 그러면 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아니요. 1장 6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사도 요한이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장 6절.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왕국이라는 것은 왕노할 자도 있고 백성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장 1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의 아버지 어린 양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이름이 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름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 이름이. 좀 이따 더 얘기를 하고 오늘 다 얘기를 시간이 이제 서론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이해를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으면은 이단이야 이렇게 하는데 제 설교를 끝까지 들은 사람은 절대 이단이 아니에요. 저를 다 보호해 주더라고요. 너는 저 양반이 좀 이상하다. 어제 한때 네이버에서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야 읽어봐. 그분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너 다 안 읽어서 그런 거야. 너 다 잘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그렇게 변호를 해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 들어봐야 돼. 다 들어봐야 돼.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것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준 사람이 참 고마운 분도 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그 사람에. 제가 그렇게 이단 설명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 이단 가자고 하는 사람 아니니까. 전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만 얘기하는 할렐루야. 그것만 얘기하는 분이에요. 나중에 다 알게 되겠죠. 이제 5,000편이니까 들어보면 다 알게 되겠죠. 올라간 것만 5,000편이 지금 넘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했고 사도 요한도 그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누구냐? 이 아버지가 누군지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이다가 아니에요. 이다가 하면은 그건 이단 될 수도 있어요. 이단은 아니고 아버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서가 딱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읽을 때마다 늘 혼란스러워. 이사야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고 있거든. 그게 당혹스럽잖아요. 이사야 4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펼쳤다. 땅을 펼쳤다. 이렇게 만들었다 얘기야. 이사야 44장 24절 얘기하거든. 그런데 3일체는 되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상해가지고 만물을 만들었다고 지었다고 하거든. 근데 이사야 44장 24절은
그 사람들을 당혹시켜요. 왜? 홀로 바드 only죠. 영어로 하면 only 유일하게 내가 그 여호와가 했다고 그렇게 나와버리거든요. 창조를. 그러니까 당혹스러워. 그런데 더 당혹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같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버지 다가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이다는 걸 맞아요. 그러나 아버지 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아버지와 하나다 또는 아버지라 불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6절 이제. 이건 너무나 당혹스럽게 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그러나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요. 네. 이사야 9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 아기와 아들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딸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나오는 것은 의역입니다. 그게 안 나와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성경에. 전부 한 분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의미로 아들을 표현하는 것이, 왜 아버지, 아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지 어머니라고 얘기 안 한다 그 말.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나는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고, 어떻게 딸이, 천국에 가면은 성이 없어요. 없으니까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 왜 안 나오냐고.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기 보니까 한 아기로, 그리고 한 아들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인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라고 얘기한다고 이사야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하도 보여달라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8장에 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를 이렇게 안 했다고 그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나를 이렇게 대우 안 했는데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버지 얘기하지 않는데 아버지인 거예요, 결국에. 왜? 그분 한 분 하나님의 표현이니까. 내가 있느니라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출애굽 3장 14절을 인용한 거니까. 나는 그 누가 이게 여호와만 여호와 구약의 한 분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신 그 여호와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3번이나 8장 24, 28, 58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딱 얘기를 하신다고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불릴 것이다. 아버지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신성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은 인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다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또 얘기를 해버리면 그 생각으로 고정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인성인 하나님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고. 하나님 못 죽는 거죠. 그래서 죽으려고 아들 된 거예요. 죽으려고 아들 된 거죠. 인성을 입으신 거죠. 하나님이 죽으려고.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없애버리고 다른 종족 하나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편단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편단심.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 죽어버려라 너. 나 잠 한번 자서 또 10,000원 얻으면 되지. 일을 안 했다니까. 너를 위해서 같이 죽어야지. 너만 죽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편단심,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도 주님만을 일편단심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 듬뿍 받을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주일날 2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라 불린다라는 이 생각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셨음에 대해서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도 내가 사람이었던 것을 영원히 기억하라 하면서 성찬식으로 이것은 내 살이야, 이건 내 피야, 내가 이랬다,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했으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따르고 의지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